독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방인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고 장서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주시고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았던 자기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리스도께를 통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찬송하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1절 이하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청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 베델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파신 그 기간이 끝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때를 보여주세요. 12절 이하에 보시면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라고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그리스도 주의 마음을 누가 가르쳤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본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에 내어주시고 그 70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은 징계의 채찍이잖아요.
그 바벨론까지 들어서 이스라엘에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이죠. 그들을 이제 그 고토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이 뭘 거기서 잘해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여호와께서는요 자기의 크신 이름을 인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맑은 물로 그들을 씻어서 그들을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열방이 할 수 없다는 거죠. 바벨론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 열방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리고 18절 이하에 그 열방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열방 곧 세상의 통치자들이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는 그 통치자들이 하는 일은 뭘 합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보라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28절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성자의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은총을 구하라. 그 공격의 때가 끝났고 그 주자에게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회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만세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그 영광 받을 자로 그 영생에 참여할 아들의 영으로 택하시고 그 영들을 위하여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영의 육신을 입혀 바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또한 보내신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 다시 살려주시고 이제 성령을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그 영광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위를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광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만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큰 일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원망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가 참으로 심년에 빠질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과 죄가 많지만 다시금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만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하는 저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내로 결실하라 말씀이 응하여지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세우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한 말씀 한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셔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영생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큰 환난을 앞두고 우리를 이 성령의 마지막 때에 보내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까지 깨닫게 하셨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신랑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사.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하신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건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국의 형제들 붙들어 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즈벡에 있는 은혜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이슬람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광으로 찬송하는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12일 주일 5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세상 지혜를 따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사람을 높이고 자랑함으로 분쟁하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서의 편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진정으로 높이고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해야 됩니다. 곧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였지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도입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가 되신 예수 안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의 요약이에요. 그럼 교회가 자랑해야 되는 것, 감사해야 되는 것, 찬송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잖아요. 분쟁하는데 분쟁의 원인이 뭐라고 바울은 판단했습니까? 엉뚱한 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 1절로 5절을 통해서는요, 고린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바울에 대해서 말하죠.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믿음이어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믿음이 되었잖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단 말입니까? 사람의 지혜 위에 선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되었죠. 너희 중에 고린도 교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스스로 생각하거든 이들은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자기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된 것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우쭐하고 교만한 거만한 자들이 되었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 결국이 서로 분쟁하는 자들이 된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바울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라고 말하죠.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라고 할 때 오늘 오후에 하는데 3장 1절에 보세요. 3장 1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2장 6절에 내가 온전한 자들 중에 성숙한 자들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라고 할 때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성숙한 자들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어떤 자라고 생각합니까? 성숙한 자들이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다. 영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행하다 보니 자신들을 스스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절에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죠. 그럼 바울이 2장 6절에서 온전한 성숙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할 때 그 성숙한 자들은 너희는 스스로 성숙한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들. 스스로 성숙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성숙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장 6절에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잖아요. 그럼 그 지혜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성숙한 자들에게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성숙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된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2장 6절부터 오늘 본문 끝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 곧 만세부터 감추어진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곧 우리의 성도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 그럼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잖아요. 근데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원래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그저 이 말씀이 끊어져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끊어져서 그래요. 원래 그러면 에베소 우리가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곧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은 보고 가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자기를 따른 제자들,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원하는 것,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 곧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 정하신 것, 그거를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부터, 그렇죠? 그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의 주를 보아야, 그렇죠? 그 영광의 주를 보아야 우리도 이제 어떤 자인 걸 알게 됩니까? 우리도 그 영광의 주 안에서 영광 받을 아들로 택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곧 하늘에서 이루신 세계를 봐야, 그걸 봐야 뭘 보게 됩니까? 왜 그 영광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도 밝히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영광의 주를 못 박았지만, 그들이 못 박았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요,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 영광의 주는 장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의 주가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믿음이 좀 자라가는 영광의 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영광의 주가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지만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예수가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몸의 구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영광의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곧 그 영광의 주를 밝히 바라봐야 우리가 영광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과 죄가 많지만 허물과 죄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말씀합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 곧 하나님의 지혜죠. 곧 영광의 주 안에서 미리 정하신 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라고 정의해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의 주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는 듣게 됐고 보게 됐고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죠. 곧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까지도 훤히 보는 영이죠. 꿰뚫어 보시는 영이죠. 꿰뚫어 보시기만 합니까?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것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것은, 받은 자들이,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자가 되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았어요. 특별히 뭐까지요?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한 것까지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뿐만 아니라 은혜로 이루신 것들. 그럼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이룬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도 뭐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 뭘 자랑합니까? 사람을 자랑해,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바울이 말하는 것,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들, 특별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 그것을 말하다. 그것도 은혜로 된 것이죠. 은혜로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신 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말하거라. 왜 주신 것 이미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라고. 그럼 성령의 가르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한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스스로 깨닫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워서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계시로 깨닫게 하신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잖아요. 제일 처음에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1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잖아요. 계시로 된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시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에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신 것을 따라서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할 때도요, 대언의 영이죠.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성령의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나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말씀. 신령한 게 두 개 나오죠. 앞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앞에 신령한 것은 뭐고 뒤에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 여기 분별하라는 단어 있잖아요. 2장 13절에 분별하는 단어. 그 1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앞에 있는 분별은 싱크리로 라는 단어인데 원어에서는 비교하다 또는 해석하다. 여기서 해석하다의 뜻으로 써있어요. 우리말 성경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 옆에 분별하다 뒤에 해석한다 라고 써놓으세요. 해석한다. 그럼 신령한 일, 곧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 그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신령한 사람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은, 신령한 일들은 신령한 사람에게 해석해 주는 거죠. 누가요? 먼저
먼저 그 계시를 받은 신령한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지혜, 신령한 일을 누구에게요? 신령한 사람들에게, 곧 영적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에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내려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일을 아직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들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해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신령한 일인데, 신령한 일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더디 믿잖아요. 더디 믿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데 더디 믿는 자들이 있죠. 그 더디 믿는 자들에게 해석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것이죠. 뭐를 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설명해 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북치고 뭐하고 뭘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6절부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럼 지혜를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럼 그 지혜는 신령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거잖아요. 신령한 일을 바울을 통하여 누구에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까? 신령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럼 그 성령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신 것,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말해도 눈으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 자기들은 성숙한 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히브리서에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멜기세덱에 대하여 할 말이 많으나 너희 깨닫는 것이 뭐다라고 말합니까? 둔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할 때하고 달라요.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3장 1절에 그렇죠? 형제들아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형제들은 이미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근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곧 세상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곧 성령의 계시를 받지 못하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럼 성령의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렇죠? 성령의 기쁨으로 여기 도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무슨 육신에 뭘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거,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신령한 기쁨 가운데, 생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육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곧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잖아요. 먼저 계시를 받은 자들을 보내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세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받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17장 16절) 이하에 바울이 에덴에 갔죠. 17장 16절에 바울이 에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지요. 18절 이하에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 사람이 이르되 이 말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하니라. 여기 철학자들이 나오죠. 철학자들은 바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장이라고 말해요. 말장이. 네?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신령한 것을 말하잖아요. 지금 신령한 것을 말하는데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 철학자들, 세상 지혜로는 뛰어나다고 하는 그 철학자들이 바울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말장이라고 말해요. 32절에 보세요. 17장 32절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뭐합니까? 기롱하는 자들이. 기롱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기롱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몸의 십자가와 몸의 부활 전함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장이가 말을 하는데 몸의 부활을 말해 기롱하는 것이죠. 기롱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오죠.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 보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베스도는 성령을 주셨습니까? 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잖아요. 지금 바울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세우셔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베스도를 비롯한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 대장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베스도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이 성령 안에 이루신 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일을 성령으로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데 베스도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성령의 일을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 곧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걸 증거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보십니까? 미련하게 보는 것이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말장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롱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는 잘 들어와요. 네?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는 그게 잘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인들 향해요. 너희는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옛날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듣게 되었느냐? 너희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보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또한 깨닫지도 못해요.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장 9절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오직 성령으로만 듣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라고 말하죠. 여기 분별한다는 단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 곧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만이, 곧 영적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오신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도 믿어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특별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것도 말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볼 수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말이 내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인데 왜 받지 않는다는 것처럼 사람을 자랑하느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세상 지혜를 따라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스스로 자랑하느냐, 사람을 높이느냐, 사람을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성숙한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라. 어렵게 써놨죠. 앞에 신령한, 우리가 신령한 자잖아요. 누가 신령한 자입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들, 영적인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죠. 그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렇죠? 모든 것을 뭘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죠.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판단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뭘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뭘 판단합니까? 뭘 판단하나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아, 맞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지. 맞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맞아. 그러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았으니까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고린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높이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받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잖아요. 4장 7절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자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여기 떨어집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쭉 말하면서 4장에 가서 너희에게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너희가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사람을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받은 것, 그들이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앞에서 쭉 말해야 4장에 가서 너희가 은혜로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아니한 자처럼 사람을 자랑하느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지금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뭘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판단하게 돼 있어. 아, 이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알게 돼 있어요. 아니까 그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이루신 것들을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곧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렇죠? 그걸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뭐하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걸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걸 알게 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뭐 하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죠? 성령을 받았는데 문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죠.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면 여기 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동시에 모두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것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지 못한 자들, 곧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 그들도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 곧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곧 성령이 없이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습니까?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그렇죠? 여전히 오늘도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이미 심판 아래 있잖아요.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알아요. 그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영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게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이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리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삶을 살았어요. 저와.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잖아요. 감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 어떤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천지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2장에 보면 2장에 여호수아와 장로들, 근데 그 장로들은 뭘 보는 자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시는 큰 일을 보는 자들. 그럼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오늘도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의로운 일을 보는 자들. 그게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그 예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또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하나님 예정하신 거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루신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더 자세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괴로워요. 근데 지나고 나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해, 환경을 인해, 어떤 걸 인해서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은혜로 이루어 가신 일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찬송하는 자가 돼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특별히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판단하잖아요.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의 그 삶과 오늘 그들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체한 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그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영원한 멸망을 받는 그들을 보면서도 그걸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따라 사는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너희라고 말하는 어찌하여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두 번째는 자기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다른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자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또한요, 그럼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아, 저들이 어느 가운데 있구나. 근데 두 번째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에 이를 이해해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판단해요. 어떤 사람이요? 베스도나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처럼 바울을 판단하잖아요. 또 고린도인 교인들 중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1절, 2절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너희에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판단하는 자가 있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판단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판단을 받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바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쟁이다라고 기롱하거나 미쳤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판단해요. 판단했으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아니다. 나는 바울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라고 판단했으니까 나는 게바에게 속겠다. 나는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에게 속겠다. 나는 바울이 더 좋은 것 같다. 난 바울에게 속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긴 거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일꾼으로 판단받는 것은 자기에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작은 일이야. 그러면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가 있으니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시라라고 말해요. 주시라. 그럼 성도들은 누가 판단하십니까? 주께서 판단하시죠. 근데 언제 판단하십니까? 5절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뭐 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판단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습니까? 칭찬. 하나님의 판단은 뭡니까? 주의 판단은 뭡니까? 칭찬인지 아니면요 부끄러움인지, 생명의 부활인지 심판의 부활, 그걸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그 직분에 충성했으면 그리스도께 오실 때 주께서 판단하시죠. 칭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찬송하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칭찬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너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각각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오늘도 모든 것,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아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있어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는 것이죠.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고린도인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그 자랑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있습니까? 책망이 있습니까? 책망이에요, 책망. 그럼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으면 지혜를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잖아요. 그 판단하는 자가 됐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그 감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께서 칭찬,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잘했다라고 말하는 칭찬을 듣는 자가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까 교도문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10장 12절로 14절 말씀이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뼘, 두 뼘, 하늘이 한 뼘, 두 뼘이면 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누가 하나님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들을 보여주었느냐?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그걸 바꿔서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말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누가? 그럼 주의 마음을 가르칠 자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 마음을 말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왜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18절에 보시면 이 지혜는 이스라엘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하죠. 그럼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2장 5절로 8절이죠. 2장 5절로 8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렇죠? 성령과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때에 왔다, 땅에 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를 보내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죠. 그럼 그의 일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낮아지시는 것이죠. 낮아지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시기 때문에.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마지막에 분쟁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4장까지예요.
5장 6절에서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이제 음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분쟁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21절이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뭐를 가지고 나아가랴 말씀합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럼 바울은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성숙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의 주를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럼 영광의 주가 어떻게 하셨느냐?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참으로 우리가 성숙한 자들이라면 우리도 뭘 본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잖아요.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자들이 되었습니까?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죠. 늘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가 돼야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없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 없이 배부른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배부른 것은 어디가 배부른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요? 세상의 자랑으로 배부른 자들이 된 거예요. 문제는 깨닫는 것은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단 말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사랑과 온유한 자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그럼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보내셨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보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늘 온유하고 겸손한 자, 사랑과 온유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십자가. 십자가의 삶이죠. 낮아져서 섬기는 삶이죠.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왜 주셨습니까? 우리도 낮아져서 섬기는 그 자리죠. 저 동산교회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도 마땅히 없어요. 왜 안 죽습니까? 왜 낮아지지 않습니까? 왜 형제보다 낮아지지 않나요? 겸손하지 못해요. 자기를 비우지 못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비우지 못했단 말이죠. 교인들 중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좀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좀 깔보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그건 좀 어떠나요? 바울은 사도임에도 하나님이 세상의 찌기같이 세상의 쓰레기같이 낮은 자리에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 상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를 비워 좋은 것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죽는 거잖아요. 정과 욕심이 죽는 것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죽는 거예요. 자랑하려는 마음이 죽는 거예요. 허영의 마음이 죽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죽는 것이. 근데 왜 높아지십니까?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자랑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높아질 것도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를 그 은혜를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뭐하러 보내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는 거죠. 그 가운데서.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왜 자기를 비우십니까? 우리를 비워야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비운 만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비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세워나가려고, 나의 나된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책망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이루신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 은혜를 받아서 고린도인들과 같이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를 높일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헛된 자랑을, 헛된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미련한 자들, 오늘도 말씀으로 부르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속한 권속들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그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물질 11조 감사 주일헌금 성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셨사. 주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셨사. 그들이 더 많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래와 소임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도하신 것을 늘 깨닫는 자들, 그 은혜 안에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